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을 함께 나누죠. 어느 한 절에서, 이번은 스가 아니고 스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한 절에서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의 모든 일들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사람, 이런 사람을 선출을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며칠 동안을 회의를 해도 도대체 책임지고 나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나 절이나 비슷하구나. 누가 나서서 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 책임자 선정 문제를 놓고 난상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질 않았어요. 모두들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스님이 아주 고뇌에 찬 표정으로 결단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스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도 십자가 지는 게 뭔지를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올린 1년 사업 계획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이 모든 일들에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리라 하고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결단 예배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관련하여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42분인데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저자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시고 내 영적인 지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뇌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도 성령께서 어느 날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내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보혜사란 위로자, 격려자, 우리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누구를 위로해 주고 누구를 격려해 주는 걸까요? 이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죠. 우리는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 보니까 어려움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핍박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속상한 일도 당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합니다.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분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한번 도전해. 그렇게 그분은 자꾸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너 뭐냐? 또 넘어졌어? 야, 그게 뭐냐? 그러려야만 신앙생활 때려쳐. 성령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내가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마침내 7전 8기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꽝 꽂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차가 되어져서 견인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느냐 못 듣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들, 너무 자기 자존심, 주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귀가 닫혀 있어요. 누구의 소리에만 귀가 열려 있느냐? 내 소리에만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성령에 대하여 예민한 아름다운 영적 귀가 열려진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세미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큐티,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큐티가. 이 조용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예요. 독대. 아무도 없는 그분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게 이게 큐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학교에 보내셔서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보내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는 항상 조용해요. 세례 요한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은 이런 광야로 다 내보내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이런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는 너무 조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딱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영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시간,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에요. 훈련.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건 전제로,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짜 소리들,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짜 음성,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지식들에 대해서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짜 음성을 자꾸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누가 빠지는 줄 아세요? 주의 음성 듣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버려요. 가다 보니 잘못된 길인데 이미 잘못된 것조차도 몰라.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까지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믿음에 서 있다가도 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잠시라도 여러분 겨울 미끄러운 길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뭐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면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항상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에서 이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걸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왜 이 사람들이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면 여지없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이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그 신기하죠. 이단들을 보면요, 막 박사 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거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뭐 배운 사람들도 저렇게 다 빠지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면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들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요 미혹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때 하와가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문제예요. 진리.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하와는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혹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하와의 성경 해석을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말씀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일정일획도 바꾸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착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멀어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두 번째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귀신들은 사탄 마귀의 부하들인데 귀신들도 가르친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우리 인간의 지력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능력도 탁월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시대 정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입시키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영이 이 악한 사탄 마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탄 마귀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따름, 세상의 정신들, 이런 세상의 사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건 우리가 여지없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르침 이런 데로 끌고 가고요,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이단과 사이비 쪽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 특히 우리 직분자들, 또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외에는 절대로 성경 공부 가지 마세요. 그건 다 신천지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뭐 가르쳐준다 그래서 문화 활동한다 뭐한다, 다 이게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수법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사탄의 영들의 이런 가르침에 빠지면 하여간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빠지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느냐 하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래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화인을 맞았다는 건 그다시에 이 인두를 하는 거죠.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여러분 이 화인을 찍어요. 그 인두를 찍어서 이 사람들은 내 소유라고 하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그 여러분 인두를 찍게 되면, 지지게 되면 그 지진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불에 타가지고 그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병도 이런 병이 없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여지없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해서, 내가 또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슬프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능이 마비가 되었으니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 관리를 잘하세요. 양심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화인 맞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특별히 디모데서 이 목회 서신에서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심 관리 잘 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을 잘 관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감각해지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외식, 거짓말 같이 가는 거예요. 외식이 뭐죠? 외식은요 이중인격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기는 거고 감추는 거고, 이거는 탈을 쓰는 거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거짓이에요. 이 거짓과 외식은 함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부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그냥 진실해야 돼요. 이 외식과 거짓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외식과 거짓,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척하지 마세요. 이 척병이 전부 다 외식이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서 순수하면 돼요. 깨끗하게 사세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외식하고 감추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믿음에서 절대로 멀어지기조차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찰딱 달라붙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혼인을 금하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이란 유대의 4대 종파가 있었는데 그 4대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강한 금욕주의였어요. 그래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고기 같은 거,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 건 철저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를 실천했어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세네파적인 이러한 금욕주의가 무엇과 함께 만났느냐 하면 영지주의가 함께 만났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철학 사상인데 이원론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영혼을 꽉꽉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모든 육체의 것들은 다 그냥 꽉꽉 학대하고 이 육체는 다 죽어야 육체는 모든 게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함께 맞물려 가지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 거룩이란 뭔가, 거룩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주님을 위해서 그냥 금욕주의. 음식 먹지 마.
매일매일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우리의 몸을 가혹하게, 우리의 육체를 아주 그냥 가혹하게 만들어,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금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거룩함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뭐냐, 이런 금욕주의였다니까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거룩이고,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게 이게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마지막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탁 답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욕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거예요. 참되고 진정한 거룩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룩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건규 장로님 이렇게 큐티 홍보대사가 돼서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감사한데, 큐티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3월달 큐티 반을 다 또 모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좀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1년 계획 제가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이런 사업, 이런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일주일에 한번 밤기도 한번 하자. 우리 일주일에 한번 새벽 예배 나가자. 뭐 좀 이런, 야, 우리 철야 예배 때 우리 전도회 한번 같이 나가자. 막 이런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막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란 뭘까? 목회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시컷시컷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의 물가에서 시컷 기도의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양원교회는 물론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면서 터를 닦아놓은 게 기도 목회가 터가 잘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이 밤 기도가 좋아서 등록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양원교회 왔을 때 밤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보다 큰 특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가서 밤에 기도하려고 해도 문 꼭꼭 다 걸어 잠가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양원교회는 언제든지 밤이면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밤 기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뭐 하셔요? 에? 여러분, 밤 기도 나오셔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거룩함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기관 부서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